지난주 메시지가 나를 갱신하라. 그 다음 우리 오늘 뭘 해야 하라고 말씀하는 것인가 하면 그릇을 바꾸고 그릇을 준비해라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크고 깨끗한 그릇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그릇이 옹졸하고 작기도 하고 그 그릇이 지저분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우리한테 담아주시는 것이지 종이그릇 들고 와서 담아달라고 하면 한만 담아도 종이그릇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아이가 밥을 달라고 들고 왔는데 아버지 젖들을 들고 왔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쏟고 깨끗하게 씻어서 새 그릇에다 담아줘야 되지. 거기다가 담아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을 예배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무엇이 안 되는 그릇이 준비가 안 되지니까 하나님은 자꾸 뭐 하라는 것인가? 깨끗하고 큰 그릇을 만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예배 시작 전에 보았던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는 은그릇 금그릇 많은 그릇들이 있는데 그 중에 깨끗한 그릇으로서 주인의 수심에 합당한 그릇을 준비하라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그릇을 준비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싶어도 내가 그릇이 준비 안 되지니까 담을 수가 없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중요한 것이 뭐 하는 것인가? 그릇들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단의 메시지를 붙들고 성경 언약을 붙들고 또한 내가 반드시 실천할 것 찾고서 이렇게 살아가면은 하나님 여러분들을 자연스럽게 그릇도 키워나고 깨끗한 그릇 만들어 줄 건데 이걸 안 해요. 그럼 하나님은 하는 방법이 딱 있어요. 무슨 방법을 이용하는 것인가 하면 징계와 연단의 방법을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대표적으로 두 인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야곱과 요셉입니다. 야곱은 하도 성질머리가 고약하고 그릇이 너무 지저분하고 옹졸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두들겨 펴서 야곱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지난 세월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이야기할 만큼 하나님은 이 야곱으로 하여금 그 고통당하게 만들어서 그 이름을 야곱에서 문 바꿔줬나요? 이스라엘 바꿔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왜 징계를 하는 것인가? 참 아들이기 때문에 진짜이기 때문에 징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아들은 반드시 뭐하는 하나님이 징계를 하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고쳐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징계란 말의 단어가 헬라어에서 뭐라고 표현하는 것인가 하면 파이데이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파이데이아는 그 파이란 그 단어의 어원이 어린아이 성교를 표현할 때 파이데온 성교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아이란 이야기죠. 그럼 파이데이아라는 말은 그대로 직역하면은 참 아들 만들기 그런 뜻이에요. 그럼 하는 징계를 왜 한다고요? 뭘 만들려고? 참 아들 만들어서 그릇 만들어서 치워주시려고. 하나님은 야곱을 변화시켜서 이스라엘 축복을 담는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하셨다고요. 징계를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연단의 방법인데 대표적으로 누가 될까요? 요셉이요. 요셉이 그렇게 나쁜 짓 한 건 없어요. 근데 조금은 있었죠. 형들이 잘못 고자질한 거 요 수준이지. 그러나 요셉 큰 잘못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요셉을 들어서 애굽 전역에 하나님 살아계시면서 선포하는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요셉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으로 하여금 그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형들에게 집단 괴로움을 나게 만들고 노예로 팔려가게 만들고 이산 여자 만나서 감옥에 만드는데 사실 뭐 큰 잘못이 있어서 간 게 아니거든요. 하나는 왜 그렇게 하시는 것인가? 그 과정을 통해서 뭘 하도록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준비하는 과정들인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혹시나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망하지는 않아요. 염려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왜 그 문제를, 자식 문제나 건강 문제나 여러분들에게 개인에 왜 많은 문제를 주는 것인가? 여러분들이 남들에게 잘못습하면서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뭐하라고? 오직 그리스도 언약 잡는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주는 겁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문제가 안 생기면은 그냥 나태해져요. 안 해요. 게을러 터져요. 그래서 하나님 뭐 하는 것인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어서, 정말 그 문제 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 되심을 체험케 만들어서, 우리의 그릇을 어떤 그릇으로 크고 깨끗한 그릇 만들어서 주시기 위한 목적인 것인 줄 알고 미련 떨지 말고 뭐하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들 망할 수 없는 신분이 왜 하나님 자녀니까. 근데 못 깨달으니까 우리 자꾸만 어려움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속히 비밀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도전하면 되지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좀 편하면은 전부 나태해져요. 신앙생활도. 그런가 하면 좀 높아지면 또 교만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적당한 분량의 어려움들 여러분들에 주시는 겁니다. 예, 나태하지 않도록 자꾸만 이런 문제를 조금 쉬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죠. 그죠? 또 높아지면 뭐 한다고? 또 교만해져요. 그죠? 자문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너무 가난하여서 남의 것 도덕히 하지 않게 만들어주시고, 너무 부여해서 하나님은 모른다고 두렵다고. 그게 우리 인간의 본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적당한 분량의 하나님 얼마나 하는 것인가? 어려움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음식은 소금이 안 들어가면 맛이 없죠. 그죠?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자꾸 소금을 쳐서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 어려움도 허락하신다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왜 그런 것인가? 선을 보게 되지면은 출애굽, 출 바벨론, 출 로마 응답을 했던 사람들의 공통점은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숨은 힘을 갖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이 힘이 없으면은 문제가 생겨나게 되시면 우리가 속고 넘어지게 되잖아요. 힘이 없으면 나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거죠. 그죠? 내 자신을 볼 때 나 할 수 없다는 생각 속에 빠지는 거거든. 그죠? 무능한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깨닫게 만들어 주셨을 때에 내게 능력 주지 않은 내가 뭘 할 수 있다는 고백을 가질 수 있는 내가 누굽니까?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신분과 권세가 깨달아져야 되는 것인데, 이것만 깨달으면 숨은 힘을 갖게 되지는데 우리는 뭐하는 사단에 자꾸 속아요. 네가 뭘 해? 네가 뭐 할 수 있어? 이렇게 좀 우리 속이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사단이 준 이 모든 속임수 속에 어떻게 나를 속이는 것인가? 두 가지로는 할 수 없다고 속이기도 하고, 그리고는 복음보다도 세상의 아름다운 것 갖고서 우리를 속여요. 돈에서 최고야. 성남이 되지는 것이야. 이게 우리가 귀가 솔깃하거든요. 그래서 자꾸만 뭐 하는 것인가? 복음 이외에 막연해서 다른 것 붙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힘인 겁니다. 일미렘터들이 이 복음 들으면서 승리했던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뭔가? 그 계기는 전부 연약했어요. 자기 한계 속에 다 빠졌던 사람들입니다. 요셉 보세요. 어머니를 죽였죠. 형들 집단 괴롭힘 당했죠. 노예로 팔려갔죠. 뭐 그거 소망이 뭐가 있나요? 모세 보세요. 도망자 신분으로 장인 채가살이 하면서 장인 양처먹고 밥 비벼 먹으면서 살았어요. 세상 먹는 이로 딱 하나,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모세가 하나님이 함께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주신 힘을 얻게 되었을 때 출애굽의 지휘로 쓰임받았잖아요. 우리는 자꾸만 뭐 하는 것인가? 내 한계,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단의 속임 속에 복음이 있다, 내 방법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힘과 권세는 이미 주셨기 때문에 당당히 우리는 뭐 하는 것인가? 이 힘을 회복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힘을 무엇으로 회복할까요? 오늘 오전 메시지 가운데서 말씀 들었습니다. 믿나이다고 소리 지르는데 안 믿어지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 아이 아버지가 너무 절박하니까 나의 믿음을 도와달라고 꽃같이 주님 앞에 엎드리면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 나는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절박한 마음으로 염려를 많은 것인가 집중해서 조금만 업력 잡고 기도하면은 하나님 뭐 주는 거 분명히 증거를 주겠다 약속 주셨는데 이거 오는 것인데 너에게 뭐 준다? 힘 주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오직 성인 여기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아서 정인되도록 만들어주기 약속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정말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뭐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24시 임만을 비밀부터 누리면 되진다. 이 비밀을 누리는 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서론의 시작입니다. 이걸 갖게 되시면 하나님이 나를 다듬으셔서 하는 심만 그릇들로 나를 만들어 가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본을 보면은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있다, 그죠?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있다. 영적 문제와 복음의 필요성들을 놓치고 있는 거죠. 그죠? 시편 14편 1절 말씀을 보면 어리석은 자는 이러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그죠? 뭐 한다고요?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 자체는 12가지 문제 속에 빠져서 실패와 멸망 속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이 문제의 유일한 해답 자체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 17장에서 메시지 중에 이런 말을 하죠. 그죠? 복음의 당위성을 살아나야 할 것을 그들에게 증거하게 되지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인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유일하고 완전 해답이라는 사실 자체를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무슨 이야기죠? 정말 진짜 복음 이해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복음 이해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어떤 것인가? 12가지 문제의 재앙 속에 지금 빠져 있는데 이 재앙 속에 빠진 것 자체를 어떤 무엇으로도 무겁다는 이야기입니다. 답이 없어요. 복음엔 답이 없는데, 그죠? 오직 해답 자체는 그리스도 한 분밖에 해답이 없어요. 그죠? 세상이 이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문제는 세상은 놓치고 지금 실패하고 망하고 있는데 신자가 문제는 무엇인가? 이 사실을 지식으로는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뭐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복음의 능력 자체가 이게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 능력이 없어서.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정말 이해한다고 말하는 것은 인생의 모든 문제는 이미 창세 3장에서 시작했고 이 문제 유일하고 완전한 해답은 그리스도만 해답이고 그래서 이 문제의 해답을 정말 내가 확신하기 위하여서 내가 이 속으로 이 비밀을 얻지 않게 되지면은 교회 다니도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실패해요. 교회 다니면서도 창세 3장에 나타났던 재앙과 실패가 내 개인과 가정과 자녀에게 그대로 임하게 되게 되어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인가? 그리스도가 해답이 정말 맞다면 우리는 절박한 마음으로 아예 아버지가 부르짖었던 것처럼 나의 믿음 없는 용서해 달라고 하죠. 세상은 다 망해가는데
이건 못 깨달아서 복음 듣고서도 내가 실패했구나. 그죠? 누가 그렇게 했다고 제가 이야기했죠? 베드로가. 분명히 신앙 고백도 했는데,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도 하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많은 것인가, 자기 실패함 속에서 철저하게 베드로가 깨닫고, 주님, 나는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안 됩니다. 주님 날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정말 사도행 1장 14절에서 베드로는 진짜 중심으로 기도하게 되었어요. 그 결과로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미 나를 부르신 것은 놀란 응답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 복음 누림 속에서 복음의 정인만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모든 축복도 약속하셨어요. 어느 정도 축복을 약속한 것인가? 100년의 응답을 약속해 주셨어요. 천년의 응답을, 영원한 응답 자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그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는 것은 예수 영접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가나안 땅 가면,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면 내가 너로 하여금 창대하게 만들어서 복에 근원되게 만들어 주겠다.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 때문에 복을 받게 만들어 주겠다. 처음부터 두 가지를 같이 약속합니다. 네가 복음 누리는 정말 복에 근원될 것이고, 그리고 너는 복음이 정인되어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 약속해 주셨어요. 이 약속을 믿고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갔다는 이야기는 예수 믿었다는 이야기죠. 창세기 26장에서 그 땅에 기근이 또 왔어요. 그래서 이삭이 아버지 닮아서 애굽 땅에 내려가려고 나왔는데 하나님이 이삭이 이야기합니다. 가지 마라. 네가 이 땅에 유하면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이 약속한 축복을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아버지 약속은 그 축복입니다.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 다 주겠다 약속한 천한 만민 너를 복을 받게 만들기, 그 약속을 너에게 이루어주겠다는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기입니다. 흉년 때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내려가야 되죠. 그런데도 이삭은 뭐 하는 것인가? 그랄 땅에 거했다는 사실 자체는 그게 뭘 이야기하는 것이야? 그게 바로 복음 누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음 누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복음 안에 모든 답이 들었음을 여러분들이 진짜 깨닫고서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두고 믿음으로 도전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구나, 예수 그래 정말 맞구나. 이 언약자고 기도만 했는데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내 자식 문제가, 건강 문제가 해결담을 받았구나. 이런 문제 왜 주는 겁니까? 하나님 인생 가운데 문제 주는 목적 자체는 이건 누림을 체험하라고 저는 주는 겁니다. 이거 체험하라고. 문제 주는 목적 자체가 여러분들이 괴롭히고 골탕 먹어서 문제 주신 것이 아니요. 뭐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누려서 걸어 키워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세가 이 비밀을 깨닫게 되었을 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의 군을 보라고 뭐합니까? 믿음의 그릇이 그냥 커지는 거예요. 그냥. 요새는 그릇이 어떻게 커집니까? 하늘의 태양을 향해서 멈추라고 소리 지르고 기도할 만큼 그릇이 커지는 곳이에요. 뭐 할 때에 체험하게 되지만, 그럼 만약에 요단 그냥 갈라서 건너가게 만들었고 그렇게 갔다 그러면은 이 체험 못했겠죠, 그죠? 하나님이 왜 문제를 왜 주는 것인가? 여러분 잘못 때문에 문제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힘들게 만들기 위해서 문제 주신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가정에 심각한 자녀나 건강이나 여러분들의 문제가 왜 생겨난 것인가? 왜 허락하시는 것인가? 왜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문제 왜 주시는 것인가? 뭐 하라고요? 네가 가진 복음으로 이미 너는 하나님 자녀 아니냐? 너는 다 가진 존재 아니냐? 그 언약적 하나님을 정말 기대해서 뭐하라? 체험하라. 체험 정도가 어떤 체험인 것인가? 100년의 응답을 받는 체험을 하라고 우리 이걸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문제가 생겨나게 되지만 뭐 하라고요? 할렐루야! 감사해야 되죠.
하나님이 이번에 날 축복하시려고 이 문제를 주셨구나. 그죠?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커지는 것인가 하면은 문제가 생겨서 응답을 받고 또 응답을 받게 되시면 처음에는 그 내용을 잘 몰라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비밀이 깨닫지면서 여러분들이 무슨 확신이 있다고 하는 것인가 하면은 문제가 딱 생겨났다 그러면은 여러분 마음에 막 기쁨이 넘쳐나야 돼요. 와, 하나님 이 문제 통해 가지고 하나님 얼마나 큰 축복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큰 그릇을 날 만들어서 복 주시려고 내게 문제 주시는 것인가. 하나님은 여러분 야곱을 생각하셔야 되잖아요. 자꾸 옹졸하고 지저분한 그 야곱을 하나는 두들겨 패서 그냥 크고 깨끗한 그릇 만들어서 거기다 쏟아 부어준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문제 좀 갖고 오셨죠? 그건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 문제는 기도 제목이고 하나님 앞에 도전하여서 100년의 응답받으러 준 것이에요. 1000년 응답받아서 복음이 정인되도록 우리는 만들어준 것이에요. 개인이 받는 축복 자체가 우리가 100년의 응답을 받는다 그러면 이 비밀을 깨닫고서 내가 인생 자체가 정인의 삶을 산다 그러면 1000년의 응답을, 영원한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왜 영원의 응답인 것인가? 구원받은 그 영혼이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 받은 전도자의 삶과 축복 자체가 영원한 천국까지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단순하게 하나님은 나를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나를 누리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누리고 나면은 여러분의 생각 자체가 바꾸지게 되어져요. 더 이상 이 세상 거는 필요 없고 나는 다 가졌구나.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날 위하여 죽었다 다시 산 자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눈을 들어서 보니 이 땅 자체가 이 복음만 없어 실패가 망해가는데 정말 저들을 살려야 되겠구나. 이 마음이 내 마음속에 생겨나게 되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내게 뭐가 찾아오는 것인가? 이게 미션이 주어지는 겁니다. 미션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게 되어지면 미션은 찾아지게 되어져요. 300명 영접운동 명단 적어보고 여러분들이 내 미션 찾으라고 여러분들의 계획 내시지 않은 것은 실제로 미션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하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미션 주셔서 하나님이 미션을 왜 우리에게 하라고 요구하는 것인가? 이 미션 이루도록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이걸 이루어야 되잖아요. 이걸 이루어야. 솔직히 여러분 보십시다. 여러분 지금 있는 그 모습과 형편 갖고서는 하나님 원하신 큰일 하고 싶어도 못하잖아요. 그죠? 뭐 있어야 하지. 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하늘과 땅인 모든 것을 가신 바로 그분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왜 명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션 잡은 자에게 이 미션 이루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능섬이 되게 만들어주고 문화섬이 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목적인 세계복을 이루는 것을 만드시겠다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이 축복 자체는 다 놓쳐버리고 난 안 된다 그러고 속고 살고 있다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얼마나 억울한 것인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그것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이걸 준비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응답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우리가 어떤 그것을 준비해야 되는 것인가? 이 세상 자체는 7가지 재앙 속에서 열두 가지 문제 속에 이미 이 세상 자체는 지금 다 빠져 있어요. 7 재앙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차례에 걸쳐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지고 전쟁 속에서 실패했던 그 역사를
아마 7번 정도로 좀 표현해 나가지는 겁니다. 마지막에는 완전히 이스라엘 나라가 다 없어지게 되어지고 전 세계 거지로 팔려가게 되어지는 이런 참담한 현실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있었죠. 그죠? 이처럼 어떤 문제, 어떤 상황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또 세상 자체가 이와 같이 완전히 멸망 상태 속에 빠진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무엇을 준비하라? 우리가 복음 갖고서 준비할 때 하나님은 이들을 살리도록 만들어 주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각각견에 여러분들이 뭐 살려야 되죠? 여러분 가정 살려야 되죠. 여러분 자녀 살려내야 합니다. 이거 들고 여러분 있는 현장 살려야 합니다. 참정교회 왜 세웠나요? 이 지역 살리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들입니다. 이 그릇 우리가 준비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을 우리가 정말 바꿔야, 그리고 이제는 우리 주변뿐만 아니라 전 세계 렘터들과 후대를 살릴 수 있는 이 일들을, 이 그릇들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지고 237개 나라, 우리 교회 같은 우리가 서남아 선교구죠. 위에서 우리가 뭘 할 것인가, 이 그릇들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들마다 비밀 결사대로 어떻게 목회자를 도와서 이 복음운동하는 것이 내가 비밀 결사대로 쓰임받을 것인가, 그 대표로 나온 것이 바울의 보호자요 동력자 10개월 역할을 하면서 도왔던 그 인물들, 그러간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홀리메이션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 그런가 하면 후대를 키워나가지는 렘트 미니스트를 했던 이와 같은 인물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겁니까? 한 번 살다가 가야 될 인생입니다. 우리는 어떤 그릇으로 쓰임 받을 것인지 이걸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으로 삼것으로 도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탁을 합니다. 삼천 제자 운동에, 서남아 선교에, 렘트 운동에, 이 교회가 우리 갖고 있는 기본적인 세 가지 털이거든요. 그냥 삼천 제자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이 지역 우리 민족 사람을 쓰임 받아야 되겠고, 서남아 선교를 통하여서 우리는 무슬림 복음을 쓰임 받아야 되겠고, 후대살인 일들을 쓰임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이 일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여기서 뭘 찾는 거죠? 이거 정말 여러분들이 매일 기도 속에 넣어보세요. 나는 뭐 할 것인가? 이 속에 하나님이 내게 뭘 주는 것인가? 하나님이 이 미션을 여기서 주시는 겁니다. 이 미션만 주는 것이 아니고 그 미션을 이룰 수 있는 모든 축복의 그릇들 하니까 준비시켜 나가주는 겁니다. 자, 오늘 마지막 그 읽은 본문 속에 뭐가 나오는 것인가 하면, 내가 로마도 가서 보아야 하리라 21절 나왔죠. 바울은 무슨 꿈을 꾸는 겁니까? 로마 복음화의 꿈을 꾸어요. 그리고 로마서에 편지를 보낼 때는 무슨 꿈을 꾸는지 압니까? 너희들이 보내줌으로 내가 스페인도 가봐야 되겠다 이야기해요. 당시 스페인의 세상이 끝이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 복음하고 난 후에 가장 끝에 지는 지역에 있는 스페인까지 내가 복음하리라 뭘 가졌습니까? 미션을 마음에 품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바울이 그 고백을 할 때에 그 고백을 하나님은 그대로 받으셨어요. 그걸 받으셨어요. 그리고는 바울 나에게는 로마로 갈 수 있는 모든 문들을 여셨어요. 그리고 스페인 갈 수 있는 문을 하나님께서 여셨어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 있는 것인가 하면, 우리가 정말 중심으로 그걸 준비하고 이 미션 이루겠다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먹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시작되지는 것인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때부터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시작하게 되지는 겁니다. 이거 하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게 전도 선교하라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이 사명 감당한 자와 함께 하시며 표적을 나타내 주시면 증거를 주어서 이 사명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축복하시겠다는 모든 통로 자체는 다 열려 있는데 이 복음은 누리고 복음 증인되었다는 삶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인데 이건 다 놓쳐버리고 그리고는 우리 인생은 뭐처럼 살아갑니까? 거지 같은 인생을 산단 말입니다. 날마다 나 안 된다 그러고 그냥 왜? 되는 일이 없어. 그죠? 하나님 날 그렇게 살라고 부른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 서인다로서 뭘 준비하라? 그릇들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그릇을 준비할 것인가? 복음이 누려지는 만큼 여러분들이 그릇이 커지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날마다 사물을 속에서 깨끗한 그릇을 우리가 만들어가게 되지면 하나님 날 뭐하는 것인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놀란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세계보에 쓰임 받을 수 있는 모든 축복사에 날 이끄시겠다 지금 약속하고 있는. 그래서 오늘 말씀 여러분들이 뭐로 잡는 겁니까? 언약으로 잡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유를 알고 그것들을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나의 업과 산업이 3기업, 사회적 기업, 문화적 기업, 성교적 기업의 응답을 누리도록 이유를 알고 그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것이 준비가 되어지면 하나님 하는 겁니다. 쏟아 부어줘요. 쏟아 부어줘요. 여러분 실력과 능력에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되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뭐로 잡는 겁니까? 언약으로 정말 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편안하면 나태해지고 좀 높아지면 또 교만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적당한 분량만큼의 문제를 주어서 이 하나님을 악마하듯 만드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징계와 연단의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 서임 받는 크고 깨끗한 그릇으로 다듬어 가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미워해서 문제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다듬어서 이 권의 축복을 누리며 정인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내 인생에 문제를 주셨음을 우리가 깨닫고 문제가 생겨나게 되지만 그 문제의 원인을 우리가 찾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로 도전하여서 예수가 그 되심을 체험하고 누림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 눈이 열렸으니 복음 한 가지 없이 뼈가 망하는 자들에게 이제는 내가 이 복음이 증인되어야 되겠다고 나의 미션을 정말 찾아서 이야기에 쓰임받게다 저희들이 결단하며 나아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기능섬이 되게 만들고 문화섬이 되게 만들어서 한 시대의 복음 때문에 최고 축복 살아갈 수 있는 크고 깨끗한 그릇 만들어서 내 인생을 쓰시겠다고 저희들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복음보다도 세상에 마귀가 준 그 돈이나 명이나 성공에 여기에 해답이 있는 것이 우리가 착각하고 살아가기도 하고 나는 다 주어졌는데 나는 할 수 없다는 생각 속에 마귀나 속아서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닌 것인지 오늘 깨닫게 하시고 정말 복음 깨닫고서 우리가 정말 기도로 도전하여서 복음 누리며 이제 나의 미션 정말 찾아서 한시대 하나님 앞서 임하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저를 권고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이 저희 마음판에 언약으로 잡혀지게 하여 주옵시고 도전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